기도함으로 7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고 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이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를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읽어드리는 모든 성경 구절은 새 번역입니다. 1절,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을 자기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자유를 얻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으로만 머물 것 같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에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가 그 거룩한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수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그 죄가 임계점을 치자, 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서 거룩한 땅으로부터 내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이방 땅에서 길고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시인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앞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일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뭔가 낙관적인 기대와 그림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주한 현실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마주한 삶의 환경은 황폐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참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의 심령 또한 피폐해져 버렸죠.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눈앞의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시인은 이른바 중꺽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꺽마, 이것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와 같이 시인은 눈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 앞에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6절, 7절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을 간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 근거는 앞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 짓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일로만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영적 근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구원을 간구한 시인,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들음인데요. 시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총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채울 것이고 또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거하는 그 땅에는 의의 길, 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건강, 물질, 평안, 기쁨, 감사 등등. 그렇다면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요.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당장의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평안과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앞의 현실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